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유학생활 할 때 독일에서 제작한 한나 아렌트의 전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제가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물론 제가 경희대 엔지오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읽은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유명한 정치 철학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유학생활 초기에 한나 아렌트의 전기 영화를 보고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한나 아렌트의 글을 즐겨 읽습니다. 그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 한나 아렌트가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마틴 하이데거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가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한나 아렌트가 자신을 학생으로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이데거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느냐고요. 그때 한나 아렌트의 대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유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픽션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한나 아렌트의 전기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영화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사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혹은 공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사유를 반복해서 외우는 거나 또는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특정 신학자나 교리를 반복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법을, 세상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법을 익히는 그 과정인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철학이나 신학을 단순한 담론이나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신학함, 진정한 철학함은 사유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혹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라면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든 철학이든 신학이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사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 속에서 인간의 정치적 행위를 단순히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정치적 행위로 본 것은 단순히 공적 영역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고 고민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한나 아렌트 전기 영화에서 이야기했던 그 태제, 사유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한나 아렌트의 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한나 아렌트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있어서는 이 사유하는 방식을 배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020년이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몰락의 기로에 서 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사유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과 사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유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사유하지 않을까요?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사유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목사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던가요? 저는 믿음이 머리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머리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받은 자는 사유하고 고민하며 치열한 삶의 과정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있기 때문이죠.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로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70년대와 80년대 급속한 성장을 이뤘던 한국교회에서 성장의 모델은 그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을 뽐내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던 것이죠. 지도자를 따라서 지도자가 따라오라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 성장의 모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유할 필요가 없었고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회, 그리고 사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지금의 한국교회를 성장시킨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이 한국교회의 몰락은 사유할 것을 금지하는 담임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의 갈등과 그리고 더 깊은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왔던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와 요엘서를 읽었습니다.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서신들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짧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에 물든 한국교회에서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낯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엘서와 호세아서를 읽어봤지만 소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인데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이 난무하는 곳에, 기복주의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잘 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잘 되고 있는데 멸망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있는 것처럼 그저 11조나 강조하는 정도로만 이런 소선지서들이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떨 때요? 고난받을 때요? 힘들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모두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소선지서의 전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 이후에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죠. 정말 웃기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소선지서들이 인용될 때 주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들에 대한 본문들만 많이 인용이 됩니다. 너희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붕대를 감아줄 거고 이런 이야기들만 넘쳐나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엘서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흩어시는, 다시 말해서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지역으로 흩어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죠. 고난이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심판 혹은 멸망과 함께 가는 하나의 짝입니다. 심판이나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복주의와 거기에 물든 번영신학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멸망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기복주의에 물든 번영신학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은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밖에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될 거다, 위로해 주실 거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며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해야만 지금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죠.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히 소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버리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그들에게 매질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소선지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지금 한국교회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런 심판계 없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왜곡인 것이죠. 아무리 휘황찬란한 말로, 소위 말하는 말빨로 성도들을 속이고 큰 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예수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유승준이라고 하는 과거의 인기 가수가 극우적인 발언을 해서 한국 사회가 일석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극우 기독교인들이 전형적으로 내뱉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극우적 사유를 마음껏 내뱉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며 소위 말하는 성장하는 대형 교회들 속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근거도 없고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뱉을 수 있을까요? 사유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성찰이 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기복주의에 물든 번영신학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극우 기독교 세력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것입니다. 유승준 씨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을 한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저 미디어에 나와서 무릎 한번 꿇고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됐으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가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했겠습니까? 진정 그가 자신이 번역 기피를 하고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면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끊임없는 법정 싸움으로 지금의 명예를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극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나 그러한 선전 도구를 함부로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 몰락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이 구체제를 그 몰락을 막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나 요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살아가는 조국의 멸망을 막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저도 한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귀국했을 때에도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고요. 지금보다도 더 암울할 때였습니다. 정치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많은 이들이 저를 걱정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로서 정치신학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유학생활하고 들어와서 과연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저도 처음에 귀국할 때에는 과연 내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권 하에서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교회마저도 그저 현재의 권위적인 정권이 좋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끊임없이 지금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잘된 것을 잘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현재 한국교회 구체제가 몰락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교회 구체제로 인하여 생겨난 잘못들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어쩌면 몰락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왜일까요?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더 크게 짓고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께 더 잘해드릴까를 고민하는 순간 한국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목사들이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목회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극우적인 사유를 가진 목사들, 기복주의를 팔아 번영신학을 선포했던 목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보다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만을 강조했던 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을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추동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회개한 논리를 기반으로 성장주의, 성공주의 목회를 지향했죠.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키우고 성도들을 억압했던 목사들이 대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정말로 목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생각했던 목양,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키운다고 하는 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대형 교회 건물 안에서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교제도 없이 가르침도 없이 부교육자들에게 영혼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회의 원래 모습이었던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를 팔아먹고 사는 종교 재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목회란 영혼을 고민하고 그 영혼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언제부터 목회의 성공이 엄청나게 큰 담임 목사 사무실과 외제차와 많은 사례비에 있었습니까?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의 이기주의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종교 중독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주술적인 왜곡이 없이 어떻게 지금처럼 10,000명, 20,000명, 100,000명 교회가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대형교회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기존의 방식 속에서 부교육자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대형화되고 있는 교회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와 아무런 교류를 나눌 수 없는 교회들이 대형교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과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신문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목사들을 보라. 대형교회에서 후원금 많이 주는 교회들 설교에 실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광고해 주는 것이 기독교 신문사들의 대부분의 역할입니다. 그들이 세습을 하든 그들이 성폭력으로 얼룩지든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종교재벌처럼 사용을 하든 그저 후원 많이 해주고 교회만 성장을 하면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광고를 해줬던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몰락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사유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왜 그토록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이 좋다,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고난과 심판이 임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남유다의 모습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멸망 이후에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진정 새롭게 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에 서 있죠. 저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회복은 그 몰락 이후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올해 각 신학대학들 입학 정원과 그 다음에 지원자들 수를 보니 대부분이 미달이었습니다. 보통이 60%에서 70% 정도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미달이 20%에서 30% 이상 나는 것도 많았고요. 기껏 미달되지 않은 대학들이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장신대 신학대학원인데 거의 1.1대 1을 가까스로 넘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목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죠. 아무나 신청을 하면 다 목사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험을 치거나 신대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달나고 사람들만 신청하면 그저 받아주는 신학대학 속에서 어떻게 목회에 적합하지 않은 목회 후보자 학생들을 가려낼 수 있을까요? 지금 있는 신학대학들과 신학대들도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적 소수자들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쫓아내고 있죠.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이야기나 극우 기독교 세력들의 이야기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신학대학에서 쫓겨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요. 신학대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극우 기독교 세력은 현실을 왜곡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파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파국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잘못에 침묵하고 한국교회에 지금 썩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눈 감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을 외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현재의 구조적 잘못에 동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국의 구체제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해야 하는 것을 해야 하는 시점이 있는 것이죠. 저는 21세기 2020년 12월 올해를 다 보낸 이 시점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아픔을, 한국교회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몰락을 아파하고 슬퍼하기 위해서는 그 잘못과 왜곡에 대해서 분명한 비판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의 시대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공통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